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출애굽기 37장은 출애굽기 2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 놓은 거죠. 모세는 무려 40일간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소를 보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해 둔 것이 출애굽기 25장이죠. 그리고 그것을 출애굽기 37장에서는 드디어 부살렐이 보고 성소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은 설계도가 나온 것이고요. 37장은 그 만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부살렐은 모세의 설계도로 열심히 이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궤 등잔대 계속 만들죠. 근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자꾸만 금으로 싸든지 금태를 입히든지 아니면 통째로 금으로 만들든지 계속 읽어서 확인했지만 계속 금거립니다. 금에서 시작해서 금에서 끝나죠.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는 나무인데요. 전부 다 금으로 쌌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요. 금괴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궁금하죠? 아니 그냥 나무로 둬도 되는데 왜 굳이 금으로 그렇게 싸게 한 것일까? 사실 이 금이요. 어마어마한 물건이랍니다. 그런 그 가치로 말고요. 용도로 활용면에서 어마어마하답니다. 예전 교회에 성도님 중 한 분의 치과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이빨의 팽창계수랑 우리 금의 팽창계수랑 같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물건은 열을 가하면 늘어나죠. 그죠?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길이가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빨도 똑같이 변한답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이빨이요 변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빨의 그 늘어난 정도랑 금이 늘어난 정도랑 완전히 일치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빨에 금을 씌워도요 전혀 이상이 없는 거랍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만 틀리면요 우리는 감히 그 이빨에다가 금을 씌울 수 없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씌울 수 없으면 우리가 이빨을 상해도 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어서요 그냥 상한 채로 그냥 파진 채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빨을 대체할 금을 주셨답니다.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 때문에 이빨을 잘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이 그냥 금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사용하라고 하냐면 궤를 만드는 데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좋은 금으로 궤를 만드는 데 사용하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첫 번째 이유는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관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금을 우리 이빨 안에 넣어서 두는 이유는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다 보니 인류는 꽤 오래전부터 금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당신을 상징하는 그 금으로 궤를 쌓아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 그 자체를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금이요, 생각보다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금이 두들기면 두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변형이 가능하죠. 근데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금을 만져보겠어요? 금을 처음 접해봤던 때가 결혼했을 때인데, 아내가 결혼할 때 뭐 금반지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신혼 이후에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분명히 결혼 전에는 맞았는데, 결혼 이후에 안 맞아요, 점점. 결혼 반지를 껴야 되는데,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가지고 낄 수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답답해서 금은방에 갔는데, 이제 요구했죠. 이게 안 맞는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무 쉽게 이걸 늘리는 거예요. 뭐, 무슨 이상한, 여기에다가 넣더니, 보셨어요? 금은방 가서? 고리가, 막대기 같은 거에 넣더니, 툭툭 치더니 끝나요. 몇 번 안 쳤어요. 근데 그게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공하기가 쉬운 건가. 근데 그래요. 금은요, 두들기면 펴집니다. 그리고요, 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쉽게 하라고. 광야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쉽게 하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금을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무리 변하지 않고, 또 아무리 우리가 잘 가공하기 쉬워도요, 가치가 없으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알루미늄도요, 잘 안 변해요. 알루미늄도 굉장히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귀한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알루미늄을 보석으로 쓰진 않아요. 혹시 알루미늄 차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죠. 신기하죠? 잘 변하지 않아요, 알루미늄도. 가공하기도 쉬워요. 근데 알루미늄 차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금은 차고 다닙니다. 금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나 성막 같은 곳에 사용하기에 딱 적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금은 아까 조금 전에도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지만,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이 영원하다 보니 모든 왕들은 그 금처럼 자기의 왕권이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금처럼 자기의 왕권이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그 자체로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뭘 줘요? 금을 주죠. 금을 줍니다. 금을 줌으로 그 아기 예수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들의 왕으로 고백한 겁니다. 금은 그렇게 왕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든 나라에는 다 왕이 있었죠. 왕이 없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건데요.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 넘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넘는 무리거든요. 200만 명이면 왕이 있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를 넘어가면서까지도 왕이 없어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지만 왕이 아니랍니다. 모세가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지을 때 금으로 하시고, 이 금은 나를 상징해 왕은 나야 라고
가르쳐 주시다 보니 그들은 성소를 만들면서 왕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 자꾸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죠. 바로도 그랬습니다. 바로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길 원했고 또 왕을 넘어 신으로 섬기기까지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도 해요. 나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오실 것이다. 거의 자기가 대단한 신인 것처럼.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도라는 거예요. 다 속았습니다. 바로가 신이다. 바로가 진짜 왕이다라고 다 속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라미드를 건축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여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줬던 건 뭐냐면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성막을 금으로 둘러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만이 왕이구나. 다른 게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도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 있으면 전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아무리 전쟁에서 어쩌고 해도 그래도 왕을 세우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분명히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꾸만 잊어버려요. 보이는 왕이었으면 봤으니까 자꾸만 생각하고 세금도 걷어가니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표현하죠. 그게 뭐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왕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계속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회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계속 반복됩니다. 자꾸만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자꾸만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왕이세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오해인데요. 성도님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의 주인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 주인을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들이 주인 행세를 해요.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 행세를 해요. 근데 어떤 리서치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래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척 하는 것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턱새를 부리면서 뭘 어떻게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서 교회를 왔는데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주인인 척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인인 척 하는 것이 아닐까? 교회 와서요, 내 것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 자리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원래 그런 건데 이런 말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내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내 것이 있어요? 없죠. 교회에 내 자리가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내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지, 다 예수님 건데 내 것이 아닌지 주인의식을 버려야 되겠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주인의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의식과 좀 틀려요. 세상에서의 주인의식은 뭐죠? 뭐든지 네 것처럼 생각하고 너가 주인 행세를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인의식은 어떤 것이냐면 내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쓰는 사람이야, 받아 쓰는 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주인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의식과 많이 틀리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가 갖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겁니까? 아니죠. 건강이 내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식, 우리의 배우자 내 겁니까?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 맡겨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인의식이죠. 그리고 그런 주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습니다.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이, 너의 왕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을 사용하신 것이죠. 축복하는 것은 꼭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주님께 꼭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